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2달을 지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무뎌지고 또 무감각해지지 않았는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니터 앞에 있지만 이 모니터 앞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앞에 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외감 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 2달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소홀함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존전 앞에 선 자의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감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아버지여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속히 아버지여 단축시켜 주시옵지사.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혐오의 대상과 아버지여 경멸의 대상과 아버지여 참으로 멀리함의 대상으로 여기며 서로 울타리를 쌓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 속에서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에 대한 불쌍한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버지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신앙적 자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함께 가족과 예배드리는 주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지사.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버지여 손주 때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계승되고 신앙이 계승되는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이 기회가 도리어 아버지여 가정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고 그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전화이복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조국도 총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총선 뒤에 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지사. 서로 가치와 신념의 차이로 총선에서는 아버지 그 표가 갈라졌을지라도 이제 새롭게 구성된 아버지여 그 정치 권력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이 난국들을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여 대처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연약할 때
짐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짐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소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위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소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날 세우소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한 번 더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내가 걸어온 길 길보다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우리 신실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증명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 많은 약한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서로 불쌍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깊어지는 아버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미움, 아버지 더럽게 여기고 거기 여기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심사, 다른 사람의 아버지 혐오의 마음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한 2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또한 무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아버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자의 모습을 항상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아버지여 뼛속까지 느끼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19번째 시간입니다. 험담하고 꾸며내고 단정해버리는 악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거합니다. 험담하고 꾸며내고 단정해버리는 악습.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비방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비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나 혼자서 속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비방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것을 비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2절이나 잠언 20장 13절 등에서도 이웃을 비방하고 친구를 비방하고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태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 종류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첫째, 험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밤새면서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도박, 밤새면서 할 수 있죠. 화투 치는 사람들 보면 밤새, 포커 치는 사람들 보면 밤새 지치지 않고 3박 4일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게임도 밤새서 할 수 있죠. 게임을 하고 있으면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박과 게임처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면서 밤새면서 할 수 있는 그 셋째가 뭐냐? 험담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호박씨 까는 것은 날 새는 줄 모르고 주절주절 거린다는 겁니다. 칭찬으로 밤새는 일 없어요. 한 사람이 야, 그 사람 참 좋다. 그래? 좋아? 뭐 그렇다고 이래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 정말 나쁘다. 그러면 갑자기 왜? 어디가? 뭐가?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남 나쁜 말 하는 것으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인생에 허물이 없을 수 없겠죠. 이렇게 욕먹을 짓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죄인이고 그리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남의 구설수,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아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는 사랑이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입방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비방받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 우리 속에 교인에 대한 사랑, 우리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속에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우리 친구를 입방아의 대상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험담의 대상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악플러의 상당수가 헤비 댓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한 사람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악플을 달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기삿거리마다 찾아다니면서 글을 남깁니다.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험담거리를 찾아다니고 귀 기울이고 퍼뜨립니다. 그게 참 즐거운가 봐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린 다 악플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헤비 댓글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를 발견하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알리는 일을 사명처럼 여기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험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말에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꾸며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내지 말라. 요즘 주작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작, 상당히 사실 어려운 말인데 이 젊은 애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주작이란 말은 한자어잖아요.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만들어낸다. 이게 주작이에요. 이걸 젊은이들이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일을 꾸며내어 만들어낸다는 아주 어려운 말이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 앱이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그 유튜브 속에 가장 많은 주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몰래카메라 형식의 꽁트를 제작합니다.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는데 상당수가 주작이다라고 하죠. 꾸며내서 만들어낸 페이크 다큐 같은 그런 형식인데 마치 이게 실제인 것처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꾸며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작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우리말로 야, 꾸며내고 있어. 없는 것 만들고 있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천재가 누구냐? 정치인이죠. 요즘에 정치평론가들로 지칭되는 그 듣보잡 유튜버 정치평론가들, 이들이야말로 정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는 일에 천재예요. 천재. 주작의 천재예요. 그 청년 정치인인 이준석이 이번에 노원 어딘가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서 아까운 표차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낙마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신랄하게 보수 유튜버라기보다는 구구 유튜버죠. 구구 유튜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것을 따르는 구구에 대해서 살랄한 비판을 했어요. 이런 거죠.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 투표장에는 CCTV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사전 투표하지 말고 4월 15일 날 당일날 다 투표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사전 투표 안 하고 본투표에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 보수 유튜브들이 또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전 투표에 부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전 투표에 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보수 쪽 사람들은 사전 투표일을 굉장히 저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또 사전투표 부정이라고 재조사해야 된다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런 유튜버의 논리를 따르는 미래통합당은 망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미래통합당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이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꾸며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꾸며내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꾸며내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가상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듣보잡 사실 기독교 목사예요. 몇 년 전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독교의 주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근데 그러한 듣보잡 지도자들이 퍼뜨리는 수많은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소름이 끼칩니다. 15년,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5년 전에는요, 땅굴이라고 하는 꾸며낸 이야기가 막 기독교인에게 퍼져 나갔어요. 수백 개의 땅굴이 지금 침투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적화 통일된다. 이 땅굴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노무현이 빨갱이라 지금 그 땅굴을 그냥 놔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이 막 앞장서가지고 다 검사했는데 아니다. 땅굴 없다. 땅굴 발견되지 않았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거짓말이다. 노무현이가 빨갱이기 때문에 그거 숨기고 있는 거다. 그걸 믿고 있어요. 또 시간이 흘러가서 또 카톡에는 이슬람 국가에서 자행된 기독교인 참수에 대한 이야기가 막 퍼집니다. 이슬람 국가, 아랍권에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당수가 거짓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의 이유로 사람을 죽이면요,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개신교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국가적으로 죽인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슬람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 유럽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겠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립이 돼요.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아랍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인 그 중에 한 분이 그 현지 선교사분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도리어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 기독교인을 죽인다는 그 얘기가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가 더 선교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 제발 그런 거짓 이야기 카톡으로 뿌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 된다, 공산 국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해 뭐하겠습니까? 고등학교 정치 교양만 있어도 대통령 한 명 뽑았다고, 국회의원 한 명 뽑았다고 이 나라가 독재가 되고 정치 공산 국가가 될 수가 없는 체계인데, 정치 교양조차도, 고등학교 정치 교양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독재 된대요. 공산 국가 된대요. 가슴을 칠 노릇이죠. 근데 화가 나는 게 뭐라고요? 이런 꾸며낸 이야기의 출처의 상당수가 교회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께서는 비방하지 말라, 꾸며낸 이야기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어기고도 이게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꾸며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가 자꾸 주장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가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기록한다. 데오빌로 총각하여.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요 당당해요. 우리는 꾸며내지 않아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꾸며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곧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을 혼란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정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단정하지 말라. 오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란 말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한마디로 형제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은 이래 라고 하면서 규정지어서 그 틀에 가둬버리는 행위도 비방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속담이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게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심리 분석가나 미래 예측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아는 존재이지 사실은 10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 잘 봐.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예리해. 그래서 둘은 봤겠죠. 그러나 열은 못 봅니다. 하나를 알면 우리 그 하나를 알 뿐이에요. 우리 연약성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정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코로나와 4.15 청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야당은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전염병은 정권의 약점이고 지지도가 떨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베나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전염병을 쉬쉬하고 전염병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좀 퍼졌다 싶으면 바로 정권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지도자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잘 되고 있어 라고,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염병의 정치적 영향력이 총선 직전에 발생했어요. 아주 총선 직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때 사실 야당은 쾌재를 불렀죠. 저도 생각하기에 이번엔 여당이 총선에서 지겠다. 이거는 전염병은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여권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여당이 지겠다. 아마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 2달 만에 이 코로나가 도리어 여권에게 유리한 변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측했잖아요. 여당이 질 거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은데 그 코로나가 영반대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누가 상상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저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엔 여당이 졌어.
전염병은 여당한테 무조건 불리한 거기 때문에 여당이 졌어. 우리의 예측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정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30년을 살았으면 앞으로 40년, 70년, 80년을 살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30년 산 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그 사람이 살 것까지 결정져 버리는 거예요. 너 싹수가 노랗지? 넌 계속 노래. 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정에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예측 가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단정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너 죄인이잖아요. 나의 과거는 죄인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주소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지옥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 곧 반석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미래에 긍정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단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 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일반화의 오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 두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단정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즉 비판은 비방이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부메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방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맞추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험담과 꾸며내는 말과 부정적 단정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지우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단어적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비판이 있고 비방이 있어요. 비판, 건강한 비판이라고 하죠. 건강한 비판, 그런 건 필요하죠. 비판과 비방을 한번 비교한다면 이런 겁니다. 설교의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봅시다.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해. 우리 목사님은 발음이 안 좋아. 이걸 뭐라 그래요? 비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그의 태도와 그냥 설교하는 그 전체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하면 비방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가지고 본문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막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성경적인가? 한번 얘기를 해요. 누구와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한 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서로 연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그러한가 하고 이게 뭐예요? 비판이죠. 비판. 정말 바울이 설교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가? 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바울을 비판한 게 비방한 게 아니라 설교 비평을 한 것이죠.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지를 분석해 나가는 거죠. 스포츠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잘 못 쳐요. 그러니까는 그거 더럽게 못하네. 더럽게 축구 못하네. 때려쳐. 비방이에요. 주로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관객들이 하는 거죠. 그죠? 관객들이 주로 그래요. 더럽게 못하네. 때려쳐. 국가대표 그만둬. 그런단 말이에요. 비방이죠. 근데 어떤 똑같이 축구를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왼발이 좀 약해. 그러니까 수비가 항상 너 오른발 슈팅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막히는 거야. 왼발 슈팅 좀 연습해. 이 사람은 분명히 너 못해 인정했어요. 너 왼발 못해. 왼발을 보완해. 이런 반응은 누가 보여요? 코치가 하죠. 코치. 관객은 무조건 때려쳐. 너 못해. 그걸로 끝이에요. 코치는 뭐예요? 어디를 못하는지를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발전을 기대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비방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 말씀 기억하면 돼요. 험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꾸며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 단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의 미운 점, 못하는 점만 말하면 우리는 비판의 악습에 쩔여 살게 되지요. 칭찬, 감사한다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잡아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난 당신 걱정해서 말해주는 거야. 근데 사실 사랑의 비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하고 감사를 듣지 못한 상태 속에서 들은 비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이 비판으로서의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전에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은 게 있어야 되고 감사를 들은 것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단점을 이야기할 때 비판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칭찬도 듣지 못했고 어떤 감사도 듣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비방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날 우습게 여기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충분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칭찬과 감사로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비판도 비방으로 들리지 않고 나를 위한 사랑의 조언으로 듣게 되는 거죠. 습관은 반복의 산물, 또 습관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침묵이라도 하세요. 떠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나는 칭찬이 잘 안 나오고 감사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입을 딱 다물기라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비방의 언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오늘 목사님 저기 좋지 않냐? 야, 괜찮은데? 이것저것 좋은데?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어요? 네. 또 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이렇게 아빠랑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 너 기특하다, 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린 그 자체를 칭찬하세요. 야, 아들아, 네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사실적 언어와 그리고 정말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가 혹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비판이 정말 조언으로 역사하게 돼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자극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험담, 그리고 꾸며내는 말, 그리고 부정적 단정,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 습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험담의 말을 입을 닫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아버지 좀 칭찬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을 때 벌어질 놀라운 변화를 그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를 잘 간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놓고 아버지 한국교회 아주 극히 일부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라보는데, 우리는 굳이 꾸며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혹여라도 아버지여 꾸며낸 이야기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좀 선동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부족한 부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지사. 아버지 모든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주일 회집 예배를 아버지 중단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불신 세상에서 이 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 주시옵지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통로로 아버지 조국교회가 또 자유교회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지금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 중단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선한 아버지여 소문, 사실의 소문을 잘 아버지여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이 코로나 방역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일부 교회만 그래. 99.99% 교회는 다 방역에 힘쓰고 애쓰고 우리 교회도 그런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하게 알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는 게 좋고요.
예배를 드리시러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좀 부족하지, 안 좋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또 이제 완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2대 완화돼서 뭐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넓게 허용하는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너진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험담하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부정적 단정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놀라울 소망의 날들을 말하며 축복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만난 점심 드시고